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입니다. 르비딤에서 물로 생긴 문제가 겨우 해결되자마자 경고도 없이 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애굽 후의 첫 번째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전에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에서에게는 아다와 바스맛과 오홀리바라는 세 명의 부인이 있었고 아다의 큰아들이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에게는 대만 오말스보 가담 드나스의 아들이 있었고 또 첩 딥나를 통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이자 첩의 아들이죠. 에돔 족속이었는데 첩의 아들이어서인지는 몰라도 그 에돔 족속에서 이탈을 해서 아주 강력한 유랑 민족이 되었습니다. 광야 지역 살면서 다른 족속의 약탈을 일삼는 그런 야비한 그런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도 없이 맨 뒤에 떨어져 오고 있었던 아주 약한 자들을 쳤던 비겁한 족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보면 사람들을 택하여라고 그랬는데 이 이집트에서는요, 혹시 모를 그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기도 주지 않았고 병사로도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종살이로 전쟁 능력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전투 경험도 없는 이 비정규군 오합지졸을 모아놓고 싸우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남다른 지혜와 용기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이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자꾸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양옆에서 팔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 아론과 훌의 협력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러 이겼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아말렉에 대한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땅에서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잊지 말아라. 아주 신신당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말렉을 미워하실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말렉. 그는 그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 민족입니다. 이 형제들끼리 이 싸움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식들끼리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죠. 바로 이겁니다. 형제에게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약자를
쳤습니다. 뒤에서 이 따라오지 못하고 뒤처져 있는 그 약자들을 비겁하게 그들을 쳤던 겁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약자에게 그 강하게 나오는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성숙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약한 자들을 잘 대해주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 인격이 보나마나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서 이 아주 악한 악의 상징이자 원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마귀의 이 속성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바로 BC 1020년경, 그러니까 400년 후에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일로 이제 너는 가서 벌해라. 그러면서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이제 사울 왕에게 이 명령,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초기에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아주 중체대한 이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불순종 아이콘. 바로 아말렉 가서 싸워서 이겼고, 그 다음에 다 진멸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 다음에 양과 소 중에서, 짐승들 중에서 아주 좋고 가치 있는 것들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이 뜻은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아말렉에 속한 것들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한 것은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이 왕에서 패하게 되죠. 이제 두 번째는 한 BC 1000년경 또 다윗이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블레셋과 망명 중에서 이 아말렉을 치기도 하고, 또 아말렉이 와서 여자와 자녀들을 잡아가니까 쫓아가서 또 진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BC 700년경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지파가 세일산으로 가서 피시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BC 470년경, 그러니까 약 1000년 후에 에스더와 하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그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을 다 진멸하려고 아주 악한 괴교를 꾸몄지요. 이때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왕을 만나서 청원해서 이거를 이제 무산시키는데, 이 하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각이 누굽니까? 아까 이 사울이 그 산채로 잡아왔던 그 아말렉의 후손 아각, 이 아각 왕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과 아말렉 족속과의 이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이 에스더까지 이렇게 아말렉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했던 이 아말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사단의 앞잡이로 사는 아말렉,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적 아말렉인 사단과 하나님이 여전히 전쟁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갖고 있는 이 악한 성품, 악한 것들이 혹시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아말렉적인 요소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